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영재 감독님께서 열매 맺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더불어 취임하시는 5분의 신천 장로님들과 14분의 권사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취임하시는 권사 장로님들을 지금까지 기억하셨지만 이제부터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권사장로 취임을 축하하면서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5분의 장로님과 14분의 권사님은 저를 한번 좀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님 옆에 함께 앉으신 부인 되시는 권사님, 남편 되시는 권사님도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네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아침도 아마 잡수실 겨를이 없이 그분의 마무리를 하시는 중에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열매를 찾아서 구했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거기 조금 안 들어가야 될 구절이 하나 들어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한 일에 실족하고 괜한 일에 걸려서 본질을 못 보는데 사실은 이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5월, 6월, 7월이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른 무화과는 3, 4월에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새로운 사실은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덜 익은 열매라도
잎사귀가 있을 때 열매가 아직은 먹지 못할 정도로 익고 있어도 열매가 생기고만 있으면 그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봐서 보시니까 열매는 있는데 못 먹을 열매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무엇을 구하려고 보시니 잎사귀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교회 생활했다는 교인으로서의 잎사귀는 무성해요. 자다가 이젠 다 알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유대교라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유대교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야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피택받아 취임하는 권사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에 그림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근본적으로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잘 자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결국은 찍혀 버리우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나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복받은 나무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불꽃교회에 5분의 새로운 장로님을 취임하게 하시고 14분의 권사님을 취임하게 하시는 것은 이분들로 통해서 불꽃교회에 더 아름다운 열매, 더 먹음직한 열매, 더 유익한 열매, 더 새로운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오늘 장로와 권사로 뽑으셔서 취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잘 아시는 대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 장로로 취임하는 분들은 권사 장로가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오늘 권사 장로로서 취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더 많은 것을 뿌려야 되겠다. 더 새로운 것들을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심어서 그의 당대와 자손 만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석을 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지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다가 은혜를 더하셔서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얘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특별히 취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뿌려서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고 열매 맺는 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흔히 하나 착각하고 오버하는 게 있는데 뿌리지는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고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뿌리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의 추수단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뿌리는 일과 열매 맺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밀알 하나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기는 없어지고 썩어서 땅과 섞일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친다고 하신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뿌리는 노력, 뿌리는 희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취임하시는 14분의 권사님,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권사라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등에 하나씩 쥐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 되신 것 명예롭고 축하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라 오늘 다른 분들과 달리 높은 단에 앉으셔서 영광일 수도 있지만 잊지 마실 것은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등에는 장로라는 큰 멍에의 십자가가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장로 되는 길,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장로 되는 게 중요한데, 좋은 장로 되는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려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에도 뿌린 대로 거두는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교인들이 착각하는 건 콩 심고 팥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콩 심고 기도했더니 팥이 돼요? 콩 하나 심고 기도했더니 1천석을 거둬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씨를 심으면 별 볼 일 없는 열매가 나오고, 희생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치지만 그냥 씨를 뿌려두고 내버려두면 그 씨가 죽어버리고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어떤 씨를 늘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을 뿌리며 누구에게나 선함이 되는 일을 뿌려야 돼. 선한 일은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아무나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바이처가 살아생전 운영하던 아프리카 랑베레네 병원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아름다운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간호사는 환자만 조금 돌봐도 되는데 이분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중에도 아주 어려운, 그래서 정말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정말 고름을 닦아내야 되는 그런 환자를 돌보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병원 구석구석 필요한 굳은 일에는 이분이 없는 적이 없었답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제세기 경부에서 비엔나에서 영국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수바이처 박사가 연주하는 찬송가 연주, 피아노 연주를 듣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유럽에서 자기의 귀족으로서의 신분, 영국 배우로서의 명성, 부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행을 결심하고, 그리고 수바이처를 따라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년을 죽을 때까지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 프레밍거 여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입니다. 여자들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사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아름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멋있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종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새로 취임하시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이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99세가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의 강의를 1시간 듣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99세인데 꼿꼿하게 쓰셔서 원고를 쓰지 않으셨는데 발음이 하나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단어 하나가 부적절한 게 없어요. 1시간 동안을 딱 단상 앞에 쓰셔서 조건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99세를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 교수 정도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연세대학 교수 중에 세 그룹이 있대요. 교수를 하면서도 월급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고 학교에서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런 거에만 온 관심 있는 교수들이 있대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63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학교가 다시 안 찾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자기 생활을 하겠죠. 그렇게 살다 가신대요. 그런데 두 번째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은 이분들은 연세대학이 발전해야 되겠다. 연세대학이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들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장학금 줘야 되겠다. 학교가 어떻게 저들을 좀 안아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연세대학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연세대학 아니냐. 그렇게 그냥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말할 때 교수들하고 만났을 때 하여튼 그분들의 생각에는 학교가 먼저인 것 같고 학교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학교 만들고 좋은 지도자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은 또 그런 말을 하면서 교수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이 나중에 정년 퇴임하고 나면 놀랍게 그들의 제자가 그분들을 다시 모셔간대요. 그분의 제자가 어디 총장으로 가갖고 그 학교로 모셔도 간대요. 명예교수로. 연세대학교에서 그분들을 명예교수로 모셔간대요. 그분들 중에 어떤 데는 총장이 된대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대요. 어떤 교수는 정치학 교수는 아닌데도 예를 들어 수학과 교수고 그런데도 앉기만 하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참 이 나라가 바른 교육해야 된다. 앉기만 하면 교수들 속에서도 강의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교수들은 나중에 보면 나라에 부름받아 장관이 되든지 뭔가를 하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교수로서 대우받고 자기 정년 교수가 되고 그리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던 교수는 정년까지 그렇게 살다 정년 지나고 나면 학생도 교수도 학교도 그들을 안아주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도 맞죠. 그분은 자기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김영석 교수 99세 강의하시는 그분을 보게 돼서 그분을 보라야 99세인데 요즘도 텔레비전 나오신대요. 강의하러. 어제도 우리 작은 모임인데 거기에 99세 노인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인생은 60부터인데 몇 세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이렇게 강의하는데 자기를 위해 강의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명예를 위해 하는 게 아니래요.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고.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여러분들, 자기 위해 살면 남는 게 없대요. 이제 장로가 됐으니 교회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권사 됐으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 하시는 말이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남자가 가정만 위해서 살면 그는 아버지로서는 족하대요. 근데 그것도 크게 보면 자기만 위해 사는 거래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준대요. 물론 자식에겐 영향을 줄 수 있죠. 좋은 지도자가 못 된대요.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 아버님이
그분은 아주 무식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가르치. 네가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유직을 될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장로 권사 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뽑힌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모습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는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를 만들기는 하는데 교회만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쓸모 있는데 세상에서는 쓸모 없는 지도자가 나온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건 한국 기독교의 변질처럼 저도 느껴져요. 권사님, 장로님, 교회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의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세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권사장로 됐으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도 생기게 될 거고, 저는 우리 불꽃교회 권사장로님들이 그런 데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에 시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간단하게 추릴래요. 자, 기독교는 뿌리는 종교, 열매 맺는 종교예요. 그런데 뿌리고 열매 맺는 데는 희생,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건 선한 씨앗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뿌리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룰 수가 없어서 시간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메마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라.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능력만큼은 나타난대요. 근데 오늘 교회들 가보면 권사장로님들 중에 자기 능력만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범위가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이게 안 나타나면 스스로 짜증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그리고 막 싸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산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가 되면 긍정적이 돼요. 매사에 긍정적. 저는 장로 권사 된 분들 중에 뭐 하자 그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보면 맞상대하고 싸우지는 못해요. 목사는 맨날 싸우면 권사 장로에게 이길 것 같지만 져요. 근데 속으로 기도 안 하시는구나. 기도 안 하면 부정적이 되고요. 기도 안 하면 비평적이 되고요. 기도하면 긍정적이 되고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기도하면 십자가도 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기도하면 십자가도 질만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도 안 하면 무거워서 못 지겠다. 왜 졌냐? 그만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긍정적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풀리는 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교회 일을 하면서 경험해야 되고 그런 기도 속에서 새로운 헌신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된다.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서 권사 되신 것 다시 한번 14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권사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분의 장로님 장로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바라기는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인정받고 괴인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장로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임하는 장로님 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순 장로, 최선영 장로, 김치중 장로, 허남 장로, 박성욱 장로. 불꽃교회 당회에서 선출되고 분당 지방회에서 장로의 직책을 받아 불꽃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윤단순 장로님, 최선현 장로님, 김치중 장로님, 허남 장로님, 박성욱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사하실 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성원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취임 문답을 하시겠습니다.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은 저를 보고 서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당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심 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들과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방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 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윤남순, 최선영, 김치중, 허남, 박성욱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로들을 도와 우리 불꽃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까? 예, 힘써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윤남순, 최선영, 김치중, 허남, 박성욱 장로가 중앙연의 분당지방 불꽃구역 불꽃교회의 장로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들과도 또 모든 성도들도 또 오늘 취임하는 5분의 장로님들과 또 선배 장로님들과도 신실하게 동역하면서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귀하고 진실한 종들로 인하여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 취임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취임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취임패 윤남순 장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불꽃교회 신무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18년 4월 15일 기도. 장로 취임패 김치중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취임패 허남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취임패 박성국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취임 장로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장이신 김홍희 장로님께서 취임 장로와 교인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2018년 불꽃교회 장로로 권사로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취임하는 장로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하의 자리에서는 정말 유머 있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달란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처음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를 하였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때쯤이면은 좀 웃음보도 터지고 막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주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전혀 유머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뻥치고 거짓말을 많이 해도 얘네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스타일대로 유머 없이 재미없지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었지만 첫 번째로 충성하는 장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사 때 보여주었던 열심, 봉사, 헌신, 기도생활, 이제 장로가 되어서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취임하는 장로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웬 취임식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뜻은 아프지 말라는 것보다는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정말 부흥이 시작되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충성으로 참여하는 장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장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움켜쥐면은 움켜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펴면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도 출세를 위한 청탁이 있었나 봅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기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질서가 섬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야말로 주의 나라에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꼭 우리 장로님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은 불꽃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동시에 지도자가 되는 날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즉 리더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열정이 식으면 그 속한 공동체도 식어집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장로님, 식어진 곳에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축하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을 가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전진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다면 열정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일하는 리더의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우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취임하는 장로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불꽃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장석진 장로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서게 돼서 좀 뻘쭘합니다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윤남순, 최선영, 김치중, 허남, 박성욱 장로님을 주님이 특정하사 지명하여 부르시고 친히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사 새롭고 거룩한 소명과 함께 장로의 직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사명을 행하는 취임 장로님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소명을 위해 행하는 삶과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말씀에 힘입어 취임 장로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풍성함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취임하는 장로님들은 헐몬산에 아침 이슬 같은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장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들을 잘 섬기게 된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우리 불꽃교회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었으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허물을 감싸 안고 기도하며 선교하고 섬기며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로가 되는 길에 섰음을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도 약한 점도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케 함으로 장로로서 장로답게 장로만큼 장로니까 장로처럼 일하는 취임 장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장로회장이신 이정현 장로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천 장로 권사 취임 예배에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과 내의 기빈 여러분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장로 취임의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장로님에게 건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장로를 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장로를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 직분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여러분을 선발할 때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그동안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셨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하셨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들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 자리를 잘 지켜 불꽃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장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중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성도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해주는 마음으로 성도 곁에서 인정 많고 따뜻한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늘 겸손하여 성도들에게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 장로 권사님 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내딛는 장로와 권사의 첫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치중 장로님이 취임 장로로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축복의 재단 불꽃교회 장로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함에 앞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미력한 저를 위로와 격려로 양육하며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함이 가득 찬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장로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서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5분의 신천 장로가 처음 피택된 이후 모두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저희들이 장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성도님께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지켜 세움과 같이 우리 공성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열심히 돕고 순종하며 물신양면으로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성도님들의 귀감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장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 취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의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다짐을 항상 간직하며 변치 않는 초심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장로님들에게 장로회에서 화분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예물 전달하시고요. 화분 전달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께서는 같이 예물과 함께 꽃다발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시천장님들 축하해 주실 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하실 분들 이 시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은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촬영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하신 축하는 이따가 예배 마치신 후에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임하는 장로님 대표로 윤남순 장로님이 교회에 감사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균 권사님, 이규영 권사님, 전으로 권사님, 권진현 권사님, 유중길 권사님, 강현민 권사님, 허운 권사님, 이교순 권사님, 우윤숙 권사님, 김정민 권사님, 전승 권사님, 신경주 권사님, 임혜실 권사님, 이선옥 권사님,
불꽃교회 당회에서 선출되어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하는 14분의 권사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쁨으로 축하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 권사와 교인들에게 취임 문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취임 권사님들 문답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응답한 세례 언약을 기억하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권사의 뜻이 권면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권사의 직임을 소중히 여겨 영적인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문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본 교회의 권사로 피택되어 취임하는 14분의 권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사들을 도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안덕윤, 이기홍, 전은호, 권진현, 유중길, 강현민, 허훈, 이교순, 우윤숙, 김정미, 전순, 신경주, 임혜실, 이손옥 권사가 중앙연회 분당지방 불꽃구역 불꽃교회의 권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꽃교회 취임하는 14분의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힘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에 다짐하며 선언하여 싸우니 우리 세우신 권사님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불꽃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권사님께서는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권사님들에게 권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실 때 해당되는 권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 취임패 안덕윤 권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어 그의 몸된 불꽃교회 시무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 5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불꽃교회 담임 목사 공성훈. 권사 취임패 이기홍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은호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진현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유준길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강현민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허훈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교순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윤숙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정미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순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신경주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혜실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선옥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께서 돌아서셔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꽃과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시는 권사님께서 많으신 관계로 가족 사진이나 단체 사진, 개인 사진은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다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박오성 장로님께서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부탁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김과 배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꾼된 권사면, 격려, 간청, 위로, 위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면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된 인격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둘째,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셋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넷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임을 마귀로부터 시인을 받아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위험 있게 보이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지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늠름하고 준엄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듯이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충만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사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항상 성실과 진실해야 합니다. 다음, 권사님의 모습은 기도의 영감으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사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인하여 겸손해야 하며, 또
권사님의 모습은 11조와 드림의 실천이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인성, 지성, 영성이 풍성하셔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명품 인생으로 신앙생활의 꽃길만 걸으시길 축복하며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성교회 회장이신 최선영 장로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께 드리는 축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의 향연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웅장하고도 견고한 주님의 몸된 성전은 또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 주님 나라를 향해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향기나는 삶은 어쩜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여기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사 주님 명령하신 믿음의 길을 굳게 달려와 이제는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제 주님 또한 사명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여기 모였나이다. 이 길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고 했던 그 말씀처럼 앞으로의 삶이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권사님 대표로 안덕윤 권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단상에 앉을 군번이 아닌데 아내를 잘 둔 덕에 이렇게 단상에 앉은 것 같습니다. 다소 긴장은 되지만은 모처럼 만에 단상에 앉으니까 그 기분도 업되고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 윤남순 장로를 신앙의 선배로 확실히 모시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안지나 서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 입문해서 50여 년간 원불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불꽃교회로 인도하시고 귀한 직분까지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권사 직분을 받고 많은 고마운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제가 개종을 결심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전용대 감독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공성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제가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장로님들과 선배 권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만 권사 직분이 저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망설이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직분을 내려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로 받았습니다. 기왕의 직분을 받은 이상 세상에 그 어떤 자리보다 더 명예롭고 소중한 직분이라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자세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권사 취임을 계기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더욱 애쓰겠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초신자라는 핑계로 교회에 헌신하지도 못했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더욱 살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데도 소홀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 섬기는 일에도 관심 갖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저의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끝으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